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21절은 신약성경 42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할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빻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적에 응답의 확신과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를 기뻐하며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계시록 마지막 이제 강해가 됩니다. 시작이 꽤 오래됐었지만 이거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구나.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약속의 성취가 꼭 이루어지는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올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의 재림이 이제 곧 임박하게 올 것이고 이것은 이제는 다른 어떤 천사나 이런 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 계시의 재림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 앞에 가시잖아요. 이제 주 앞에 갔을 때 최종 판단의 기준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위가 이제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걸 깨닫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요, 상급은 행위의 결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은 어때요? 사람을 판단할 적에 뭘로 판단을 해요? 그 사람의 재산, 권력, 인기, 그 사람의 학위,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훈장 같은 것들이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돼? 이런 기준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겸손과 사랑의 희생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실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해야 되겠어요? 말씀과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으셔서 상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결국은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과 영원한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경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수치와 고통만이 따를 뿐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 세상 유일무이한 내가 절대자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공의를 세울 분은 오직 만군의 야훼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것은 언제 깨달아요? 세상을 살 적에는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모르겠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딱 올 적에 역시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서 의인이 상을 얻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오늘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뭐예요?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진수를 삶의 양식으로 삼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의 은혜가 임하고 정결함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건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가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로 죄가 씻음을 받고 우리가 정결한 은혜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천국에 입성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나무로 나가는 영생의 길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이 얻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어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랑 다 같이 살잖아요. 근데 천국만큼은요, 오직 믿음으로 산 자들만이 영생을 누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적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잖아요. 근데 다수의 유대인들이 뭐를 얘기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살잖아요. 지금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전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들을 법으로 제정하겠다고 막 난리를 쳐대고 있잖아요. 이 차별금지법 법안을 이제 의회에다 상정을 했어요. 벌써 또.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군대 가가지고요, 우리 애들이 이상한 동성연애 같은 거 잘못돼가지고 변질돼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꿈이라도 그런 일이 생각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래요? 소수의 성에 잘못된 자들을 그들의 인격을 존중한다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천국에서는 이런 다수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으면
천국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라도요.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 단호하게 잘라내고 죄를 이기고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어떻게 되느냐.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이 과거에 뜨거웠던 믿음을 자랑하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이건 왜 그래요? 현재의 삶에서 보이지 않게 자기가 보기에도 양심상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앙으로 당당하면 옛날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세상은 이렇게 악하게 돌아갈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회개를 게을리하지 않고 우리가 늘 뜨거운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속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그릇된 안일에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가 만연된 곳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에 죄를 질 수 있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라서서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구원은 분명한 건 뭐예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인생이라 했을지라도 믿음의 회개는 평생 우리는 점진적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5절 볼까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오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사단의 거짓된 것을 쫓아서 욕심대로 사는 자들은 뭐예요? 그들이 편안하게 보이지만 가장 불편하고 힘들게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15절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정했던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불법을 행하며 거짓 아비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 영원한 저주의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1절을 보십시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음이며 내 비파 소리까지 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 들어가면 이 구더기가 덮여지고 지렁이가 가득해서 그냥 그 썩을 그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그런 곳에 들어갈 거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순간순간에 여러분들 악한 영의 저주를 끊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요,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생명의 원천이시잖아요. 오늘 다윗도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주의 통치자이자 새 시대의 선구자라는 거예요. 새벽의 반짝이는 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구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볼 적엔 뭐예요? 두려운 경고죠. 예? 인으로 나팔로 인치시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입장으로 볼 적엔 이건 우린 두려운 게 아니에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우리 주님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상 주시는 그런 것이구나. 어떻게 보자면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자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이방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나라를 세웠어요. 그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도요 다윗을 늘 마음에 기념하는 이유가 뭐냐? 다윗과 같은 형통함이 나의 인생 속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들은 무엇을 해요? 다윗의 벼를 국기에도 겨뤄놨잖아요. 다윗의 방패를 새기면서 다윗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 재앙과 심판은 참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는 뭐냐? 결국은 예수님이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경계의 지혜를 배우고 더욱 소망과 기쁨으로 미래를 깨어 준비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7절 또 보갈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 모두는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마음도요 진짜 속히 그날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신부는 한 목소리로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는 마지막까지 무엇해야 돼요? 천국의 초대를 받고 믿음의 사람임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금요철에 나오셨지만 여러분들이 다 누구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오늘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장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응답과 은혜의 기쁨으로 채우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초대하시느냐? 명절 끝날에 생수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해야 돼요? 이 생수가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초대에 열심히 힘쓰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8절과 19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야,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혹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 어떻게 보자면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이런 일이 없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구촌에도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복음의 말씀을 빼버리고 지네들 필요한 말씀만 갖다 껴가지고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믿지 않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더하거나 감하면 안 돼. 이 말씀은 어떻게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거예요. 저자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전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결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질병과 문제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게 뭐냐? 결국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 죄의 결과로 각종 질병이 생기고 우리가 고통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그 얘기를 하시죠.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왔는데 뭐라 그래요?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외에는 죄사할 권세가 없는데 저가 무슨 권세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우리는요 깨달아야 할 게 그거예요. 병 고침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요 죄 사함을 얻은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더 큰 확신과 믿음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죄 사함의 은혜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구원받고 은혜 앞에 여러분들 복을 나눴을 적에 가장 우리가 믿을 적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게 뭐예요? 왜 내가 죄이냐? 그거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는데 거부가 돼요 안 돼요? 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보자면 죄 아래서 진짜 말씀이 없으면 죄 아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지키는 거,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자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인생에 왔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넘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이 22장에서만도 벌써 세 번째 내가 다시 오실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왜 세 번이나 강조해서 할까요?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종말론의 핵심은 다름이 아닌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재림에 있다. 할렐루야. 많은 경우에 재림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재앙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재앙은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다 뭐예요? 불신자들에게 재앙이 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재앙을 다 피하게 해주시잖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하기를 원하는 거야? 재림의 날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내가 너무나 힘들고 지치니까 그냥 예수님 오세요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하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주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재앙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징조요
준비일 뿐 그것이 목적은 아닌 것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리를 전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는 못 들었는데요, 몰랐는데요, 이 소리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도요, 어떻게 보자면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그렇게 왕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 마귀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 복음의 소리를 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매일 찾아가서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이래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은혜롭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수가 있네, 이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뭐야? 마라나타. 어떻게 보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러셨거든.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2000년 지날도록 안 오실 줄 몰랐어. 진짜 며칠 있다 오시는 줄 알아서 그 문자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재산을 전부 팔아서 통용하고 나누고 그랬을지라도요, 그들에게서 배우는 게 뭐냐? 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도 끊임없는 부흥이 그들에게 임했던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예수님을 사모했던 그 사모함이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는 살면서 뭐 해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별하는 지혜가 명철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말의 징조를 분별하며 깨어 승리해야 돼요. 진짜 작년도부터 이렇게 세계에 대재앙이 왔던 것을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데요, 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바다 쓰나미로 해서 죽어간 사람들, 그리고 산불로 불이 나가지고서 대한민국의 몇십 배의 면적들이 불로 타서 사라진 것들, 그리고 심지어 우박과 폭우와 이런 토네이도 이런 걸로 인해서 왔던 재앙들을 보면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지금 심지어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우리가 마음껏 모이지도 못하고 힘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재앙의 징조예요. 근데 이 재앙의 징조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느끼는 건 뭐냐? 저는 확실하게 깨닫는 게 뭐냐면, 복음의 은혜로 진리 앞에 바로 서 있는 교회들은요,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방역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고 계심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징조가 가득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오실 날이 심히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1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다 돌아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은혜의 시험과 역경과 고난을 이기게 한 거, 그것도 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하도록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예수님 오시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림을 받고 온 가족이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서부터 발끝에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죄사함의 확신을 통하여 각종 질병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문제와 고통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 안에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승리와 은혜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